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타 낙심하람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굉장한 겁쟁이였죠.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언정 자기는 죽어도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계집종, 그러니까 어린 계집종이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주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겁쟁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비결이 뭐냐? 첫째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말을 했습니다. 공예가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합니다. 또 그들은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말을 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한 것은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의 학문 없는 범인이었죠. 이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나사렛 목수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움도 없고 뭐 하나 어떤 그 능력 있게 전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데, 그런데 담대하게 산에 들인 공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용기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비결은, 그 근원은 어디냐? 성령의 능력과 용기죠.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이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사도 베드로에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잡아다가 죽인 그런 상태죠. 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용감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한 그 비결이 뭐냐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공예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언급할 만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집단이었는데, 공예는 위협함으로 전도를 금하게 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들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그 시대를 볼 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겁쟁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못 받았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이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좌파 정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고 들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라는 것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다라고 그들을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겁쟁이인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축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